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마치 그림자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덮이게 되시기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덮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6절은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이 이후로 이 구절이 다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을 겪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심각하게 겪고 난 다음입니다. 뭐 심각하다 그래봐요 공동체 전체가 뭐 휘청했던 이야기는 아닌데, 요게 정리가 안 되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됐고, 그것은 아간의 범죄 이야기와 동일선상에 있었고, 70인역 성경은 아예 이 아간이 그때 그 금덩어리 외투를 감추었다라는 표현과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는 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 단어는 횡령이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참 아픈 사건이었고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그게 정리가 되면서 12절 이후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니까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니까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대충 소위 말하면 뭐 뒷거래나 하는 듯 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닌 것도 긴가 긴 것도 긴가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교회의 아주 어불성설의 이야기들이 수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12절 이후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사도들의 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안수 내지는 그들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그 본인들의 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사도들의 손이라고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전을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성전을 계속 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계속 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사 드리러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를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갔고, 거기에는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기도했고, 거기에도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또 기도할 때 거기가 자리가 진동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진동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도 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임했어요. 역사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도 역사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뭐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병든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 후입니다. 그 후에요. 그 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바로 그 무지막지한 사건 뒤에, 참 비참한 사건 뒤에 있는 일이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이 역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한 단순히 그런 걸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니까 어떤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잘 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상황은 이미
앞에서 그 다락방에서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배경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올라가면 바로 거기 모였던 이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 있을 때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던 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보시면은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정리될 것이 정리되고 난 후의 일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할 정도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응답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는데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잘 보시면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이 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길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이죠. 나머지는 감히 그 무리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전환 국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는 사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은 더 많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성령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좀 더 분명하게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연히 성령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고 성령의 그 역사를 간구해야 하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심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건 무엇이냐? 제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말로 강권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성령에 대해서 선포할 때 성령에 대해서 증거할 때 심지어는 몇 안 되는 우리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들로 동원하는데 일면도였던 사람들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던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는 자와 겉으로 믿는 자들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좀 더 명확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와 비성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로 하지만 반대편의 이야기라면 믿지 않는 자들은 나오지 않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립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룩을 이야기하고 구별을 이야기하고 구분을 이야기할 때 그런 구분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구별과 구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너는 나와 달라라고 구분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자와 성령에 의존하는 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와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자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어디 나타났죠? 앞에서 나타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확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요, 교회 바깥이었지만 거기서도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들이 드러나서 구별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두려운 건 그거예요. 버젓이 번듯한 듯 앉아 있고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듯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듯 착각하며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드러나 버려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속이고 앉아있다면요, 아닌데 척하며 앉아있다거나 말씀이 아닌 자기 주관으로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모든 불의들이요, 분명 성령 하다가 나중엔 다 드러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두려워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죠. 드러나야죠. 그래서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성도와 비성도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는 일치와 연합의 공동체이면서 이제는요, 구분과 구별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성령이 임한다면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독불장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이요,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믿음 아닌 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은사를 싸질머지고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구분이 됩니다. 예.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일치와 연합이면서 그 안에서 아닌 것들이 구별되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별을 시키시는 것이죠.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개별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연합과 일치, 구별과 구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나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공동체가 이제 이런 특징 가운데 13절과 14절의 일치와 연합 속에서도 구별과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그건 앞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절, 16절을 쭉 보시면 마치 베드로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누가 하시는 것과 닮아 있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어요. 아주 예수님이 하신 거랑 꼭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이건 뭡니까? 15, 16절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니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뭡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치 베드로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뭔 얘기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그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누구한테 덮일까라고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그림자라도 덮일까. 여러분, 그림자 덮인다는 이야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하실 때 덮이는 거 있죠. 뚜껑 위에 피가 덮이는 거 있죠. 뚜껑 덮는 거예요. 그때 덮는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요? 사람인데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데 베드로인 사람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뭡니까? 성령은 예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저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이 성령을 빌어먹는 존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범죄에 버금가는 행위입니다. 이 은사주의자들,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영광을 가로채며 자신들의 권위가 드러나게 했던 그 비참한 모습들, 나중엔 책임져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아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가 막 드러납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그 앞에서 모인 곳이 진동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구분과 구별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의 권위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 멋에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를 통해 예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15절 16절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님이 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유는요, 구별과 구분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이요, 구분된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구별의 삶, 그것이 성령 공동체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구별과 그 확실한 구분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큰 부흥과 영혼들은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다가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임재의 그림자의 덮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바로 그것이 구별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로 들자면 여러분께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어떤 여름 성경학교, 그 이전, 그 이후 어떤 곳, 어느 교회가 됐던 이 세상의 것과도 구별된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이고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역시 성령이 거기 임재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구별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 예수의 능력,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구별이요 예수가 드러나는 복된 존재 그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이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